할렐루야. 예. 역시 목사가 설 자리는 강단입니다. 만 1년이 조금 이제 지나는 됐는데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아주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항주 장로님하고 송권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귀한 자리 감사를 드립니다. 나주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단어 속에 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는 커넥션,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부모는 너 혼자 뛰어가 그러지 않습니다. 꼭 손 붙들고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나 거인은 그냥 혼자 가죠. 그런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멀리서 무슨 큰 차가 온다니 그러면 사정없이 손을 붙들어 줍니다. 혼자 가려고 해도 안 돼. 같이 가. 위험해.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주위가 위험하고 어려운 게 있어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굿TV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벌써 2년 연속 1위 성경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사실이 바탕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함축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나주 안디옥 교회는 바로 누군가에서 심겨졌고 누군가에서 물을 주어지고 그런데 아무도 자라갈 거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규모와 상관이 없이 이 지역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쓸모없는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있는 것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근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주 안디옥교회를 왜 이곳에 세워 두셨을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용 가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쓰면 쓸모없는 도구가 됩니다. 잘 활용이 돼야 되겠죠. 이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출발이죠.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정말 그 에바브라하고 또 그 집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오픈한 빌레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는 누가 또 있었습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네시모가 있고 또 거기에는 에바브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에서 자주 모였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보통 리빙룸이라고 그러죠. 거실이 좀 넓은 그런 그 넉넉한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다 누구나 자기 집이 오픈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하면 그만한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물을 대접해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물을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볼 때 무슨 뭐 마실 물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이스라엘은요 땅이 척박합니다. 먼지가 많아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보다 보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거 다 접대를 해야 집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만한 수고가 뒷받침 되는데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부인 아비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헌신을 하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제. 원래 헬라 말이죠.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사실 코이노니아는 친교입니다. 막 서로 놀고 즐기고. 그런데 여기 나타난 코이노니아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상봉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상봉은 뭡니까? 바로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섬김의 모습이 조금은 좀 껄끄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아키뽀도 역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골로새에서 충성하다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는 그런 전해진 얘기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는 늘 믿음 생활할 때에 그냥 모든 게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흐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이콥이라 그러죠. 그래서 왜 넌 야곱이냐 하니까 야곱의 복을 받겠대. 우리 야곱의 그 축복이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야곱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그 모든 재산을 할아내서 이제 모았을 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동생을 반길 리가 없죠.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원수 같은 동생이 온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스타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야곱이 나를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 형 에서가 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망가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변화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절뚝거리면서 돌아갈 때에 에서는 그 모습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형제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실 목회를 중단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목회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용인인데, 용인에서 이제 서울 집에 가게 되면 전철을 타고 환승을 합니다. 용인 저기 신갈까지 가서, 신갈에서 다시 이제 분당선 타고 이제 그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환승하는 그런 모습이 목회의 연장이라고 볼 때에 정말 어떤 속도로 살아가느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사실 솔직한 어떤 모습 보면 역할이 좀 줄다 보니까 몸 자체가 느려지게 되고 조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제가 1년 동안 목사님 소리를 들은 것보다 아저씨, 어르신, 뭐 사장님, 뭐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사장님? 내가 사장인가? 늘 목사님 소리에 익숙하다가 아저씨 그러면 누구 부르는 거야? 그러고 들어보게 되고, 정말 이 평신도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살다 보니까 야, 엄청 바빠요. 정말 그냥 일 열심히 갔다 오고 그냥 집에서 그냥 부지런 떨다가 또 교회 나가야 되고, 이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그냥 뭐 1분도 안 되게 그냥 건너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교회를 우리도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동안에 우리 정말 평신도들이 굉장히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저마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경험들이 캐캐 쌓이다 보게 되면 자기만의 관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도구가 형성이 되는데, 같은 형상을 함께 목격을 해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걸어온 인생길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자기의 시각,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자기 형편, 처지, 여건, 환경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좌파 우파 갈라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복잡한 모습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남의 소리를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바꿔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7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을 때에 나만의 어떤 지문, 나만의 어떤 그런 파워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각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기도 생활하는데 교회들마다 다 각자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 당신 말도 옳아. 당신 말도 옳아.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을 같이 조화시키면서 거기서 최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가 다 나름대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기독교의 호감은 9%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은 91%가 거의가 다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에 어떤 성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눈으로, 불신자의 상식의 눈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서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5.2%가 이주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래요. 다문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고집스럽게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하지 않습니다. 빌딩 큰 교회, 대형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거긴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스몰 교회는 스몰 교회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일찍 여윈, 정말 어느 엄마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른 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 품으로 떠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잊혀질만 하겠죠. 그런데 기일이 돼갖고 한번 만나는데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5만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골목 구멍가게들은 거의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편의점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편의점 물건이 일반 마트나 어떤 그런 큰 어떤 할인점보다도 조금은 비싸다 그럽니다. 그 비싼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볼 때에 야, 이상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도 거기 많이 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비싸도 거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편의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편의점을 많이 간다 그럽니다. 그 편의점을 놓고 볼 때에 교회가 편의점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입맛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면 오고, 교회가 마음에 들어야지 자기가 교회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지 교회가 멀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왜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고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늘 의심하고 삽니다.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본심은 그래도 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본인도 모르면서 합니다. 습관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성으로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난 바리새인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가 되려면 그만한 학식을 쌓아야 되고 그만한 훈련을 해야 되고 굉장히 고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을까?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왜곡돼서 알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내가 볼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자기의 어떤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핸디캡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핸디캡이 뭡니까? 늘 열등감이 있어. 교인이 뭐 많지 못해서 뭐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이건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우리는 편안하기보다는 뭔가 미련이 많은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모습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너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정말 가슴에 점이도록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오,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어진 여건, 우리의 환경,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볼 때에 우리는 흔들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섬김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한 천사에게는 황금을 얻은 호를 주시고 세상을 가서 잘 다스려라. 그리고 왕이 되게 해줬습니다. 또 한 천사에게는 옛날에 주판을 들고 세상에 가서 큰 기업을 하는 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3번째 천사에게는 바가지를 주고 빈민촌에 가서 허드렛 일 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 E.M. 바운즈가 비유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3 천사에게는 사명감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누구는 왕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누구는 사장 같은 모습으로 군림하고, 누구는 바가지 들고 허드렛 일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는데 섬김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그런 섬김을 하기를 원하죠. 그게 폼나니까. 근데 3번째 모습은 절대로 폼 안 납니다. 섬김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드러나는 이 스타일보다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나주 안디옥교회의 모습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 정말 주목 주는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보배롭게 섬기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웃음 나는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될 줄로 압니다. 정말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나주 안디옥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